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거룩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비 전원교회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지체들과 한 믿음,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되 무조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 마음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거룩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사실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사랑이 많아요 라고 하지만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도 없고 그 이전에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저 감싸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아요?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재미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냐? 거룩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은 온전함인데 그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 없는 거룩함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한 영혼 사랑,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명 감당은 우리가 거룩할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곧 실천과 행함 그리고 사랑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아멘.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고요.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고보서는요, 마치 그 레위기 19장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고보서의 많은 교훈이 이 레위기 19장 12절부터 18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2절은 야고보서 5장 12절, 19장 13절은 야고보 5장 4절, 19장 15절은 야고보 2장 1절 9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의 거룩에 대한 본질적인 교훈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하였으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가져온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역시 레위기 19장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다 지킨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특히 모세오경을 가르치잖아요. 모세오경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대표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대표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는 거죠. 9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죠. 사랑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다른 거 조금 못해도 된다. 다른 거 조금 못해도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무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봐야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백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전제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보여져야 한다.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무관하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는 한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온전해져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거룩의 주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거룩하고 우리는 온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거룩하고 어느 정도 온전할까요?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말이 나올 때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도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도록,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늘 도우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100% 온전하고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로 각오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가치, 동시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 1답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1문 하면 여러분이 1답을 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영원 사랑과 관련됩니다. 한 영원 사랑과 관련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한 영혼, 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 그 심정, 바로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큰 일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무리로 불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사랑, 특히 한 영혼 사랑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거룩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성취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제 끝으로 이 거룩한 사명과 관련해서 저는 노예로부터 위임받은 여러분의 영적 도우미와 섬김인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심정을 빌려 격려와 부탁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거룩,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6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끝인가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